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건 왜 그러냐?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니까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즉 다시 말하면 자연인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받아야 깨닫는데 성령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가 없지요.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 무엇을 주고도 성령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많이 배운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주석을 놓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나. 나도 그랬어요. 적어도 많게는 한 7, 8명의 주석들을 항상 서재에다 꼽아놓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나. 그게 어리석은 거죠. 왜냐? 답답하니까. 옛날 개역성경 읽을 때는 너무 안 맞아요. 언바란스라고 그러죠. 언바란스.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읽고 한 번 읽었다,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뭐 그렇게 횟수로만 지나가면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속독법으로 읽든 뭘로 읽든 간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연구한다 그러죠. 연구한다, 상고한다. 에라우나라는 말은 구석구석을 잘 살핀다, 빠짐없이 살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안 맞아. 언바란스야. 그러니까 그 많은 몇천 권의 책을 참고로 하겠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홀리 바이블을, 성경을 읽고 나니까 거긴 너무 쉽게 되어 있으니까, 깨닫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주석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참고서적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성경 한 권이면 좋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꼭 읽어라. 내가 권면하는 건 그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훈계를 하시는지, 왜 책망을 하시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 읽으나 마나죠.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으로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못 깨닫는 게 자연인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만이 깨닫는데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사람만이 세상에 나와서 뭐 어렸을 때가 아니니까 모르지요. 근데 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게 잘못됐구나. 돌이키면 성령 밖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한다.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을 얻으리니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도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사람을 우매한 자다 그랬어요. 우매한 걸 뭐라고 합니까? 책망을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 우매하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슬기를 준다 그랬어요. 슬기를 준다. 깨닫게 한다.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목적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을 얻으리니 그랬죠. 날마다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잖아요. 한 달 하면 뭐 2월 달 빼놓고 다 30일, 31일이잖아요.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어요. 30일밖에 없을 때는 30장까지 날짜 맞춰 있고 31일까지 있을 때는 31장까지 있고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잠언서는 시편 다음에 있잖아요. 성경 한 복판에 있어요.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해요. 잠언서는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시편이나 잠언서나 전도서나 지혜 문학서라.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잠언서를 모르면 성경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는 의무야.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나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자비하신데 사랑이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가장 두려운 존재지. 그까지 하늘 아래서 무슨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각종 무기를 만들었다. 그거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연인들이나 그런 거 두려워하죠. 요즘 그렇잖아요. 전쟁할 때 핵무기 쓰면 마지막이다. 3차 전쟁이 일어난다. 핵전쟁이라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 성경이 기록 안 된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됐어요. 벌써 2000년 전에 다 기록해놨어요. 내가 안 읽으니까 모르죠. 또 읽어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뭘 말씀하시나를 항상 성경에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봐야 돼. 구약의 선자들이 뭘 말씀하시고 있나. 또 신약의 사도들을 성령받아 완성시킨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나.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오셨느냐? 주님의 양떼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떼는 주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향해서는 예수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가르치셔서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율법이 뭐라고 그랬느냐. 율법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사람만 죄인이고 너희는 죄인 아니냐? 간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우성치니까 시험하는 거거든. 그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다 놓고 정지하려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 놓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복된 역사는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아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긴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가고 싶다고 가고 알고 싶다고 알아지고 다른 세상 지식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을 써가지고 별의별 이상한 거짓 이론이나 별일을 다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읽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그거 믿질 않거든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유대교에서 상위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못 깨달으면 안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니면서 계속 주님이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도비에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뭘로 판단합니까? 육신을 따라 판단한다.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으니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있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너희가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가 옳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또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런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그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말로는 하나님 향한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는 몰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야 아버지라고 그러지. 그게 남을 따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는 거지. 기도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도는 대표 기도가 없어요.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직고하라. 내가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다 중보해 놓으셨어. 이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직고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무슨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한다. 식사 밥 먹을 때 무슨 대표 기도한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감사하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그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대신 감사합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쉽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거창하게 대피기도 할 때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쉽게 말하면 야살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감동이다. 어떤 사람도 한서도 떠지 오늘 참 기도가 은혜스러웠습니다. 아니 남이 대표 기도하는데 왜 지가 은혜스러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게 일상이 돼버렸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1대1이야. 아버지와 나는 1대1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그래 뭐냐? 쉽잖아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성령 받고 여러분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성장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응답이 오잖아요.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제깍제깍 응답해 주시잖아요. 다니엘서 그래서 여러분 읽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저녁 무렵에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는 게 이미 하늘에 상달됐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뭘 구할 건가. 그러니까 즉각 응답이 왔는데 응답을 가로막는 바사 국군, 소위 말하면 권세 잡은 마귀가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대장 미가엘 천사가 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응답 온 것이 21일 3주가 걸렸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벌써 상달됐는데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을 못 받게 계속 이 루시퍼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자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다른 사람 통해 응답 안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구했으면 아버지가 나한테 응답하시지 누구한테 응답하십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란 말이에요. 점검하라는 얘기.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 그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야?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요. 그 형식적으로 가증스러운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직접 와서 하나님 향하여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유대인의 그래도 상류층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도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하는데 이게 배운 것도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래. 그게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저거 되게 교만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물 마시고 똑같이 잠자고 저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야지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대표 기도해주는 거 따라나 하고 그게 자기 모르는 거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상류층 아닙니까? 근데 깨달아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면 그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손 하나 까딱도 않잖아요. 안질뱅이가 있어서 안질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려도 안질뱅이가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지. 병자가 성전에 들어가 못 들어가지. 병자는 토라 읽어보세요. 하나님 성전에 출입 못하거든요. 성전에는 고자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고쳐주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잘 표 안 나는 손 마른 병 이런 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묻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주님은 끄집어내시잖아요. 손 마른 병 가지고 들어오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날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2000년 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날이라고 깨닫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거든요. 이런 약속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왜 참고서적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확실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거울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으시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